오늘 전도서 2장 3절 이하에 나온 이야기인데 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2장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이게 참 모순되는 말 같거든. 왜냐하면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내 육신은 어때? 육신은 술로 즐겁게 하겠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어떤 묘한 어떤 균형점이거든 이게. 충분히 술로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마음은 지혜롭게 그 지혜로운 어떤 통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사람은 지금 그 황금 비율이지, 황금 비율. 지혜로운 어떤 삶의 어떤 통제와 그다음에 쾌락을 누리는 그 선, 그 어떤 황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연구를 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뭐 그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해서 뭐 했다는 거지?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사업을 벌인 거죠, 사업을. 그러니까 사업을 크게 한다. 이제 어떤 사업이냐면 이제 집들을 짓고 건축업을 한 거야. 포도를 두고 이건 이제 뭐 과수원 같은 거를 이제 한 거예요.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수목도 기르고 뭐 연못도 파고 말이지. 실제로 보면 남녀노비를 사기도 했다. 그러니까 뭐 이건 큰 기업을 일으켜서 많은 종업원들을 뭐 뽑기도 하고 뭐 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정말 나름의 많은 소유를 얻어본 어떤 사람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뭐 여러 보배를 다 쌓아두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뒀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제 처와 첩들. 솔로몬이 이거 1000명이었잖아. 뭐 후비와 빈장이 1000명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여자를 알고 싶은 여자가 주는 그 모든 쾌락.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여자가 뭐 얼굴이 예쁘면 예쁜 대로 기쁨을 주잖아요. 그 여자는 똑똑한 대로 기쁨을. 어떤 이 여자는 뭐, 영어를 잘해. 뭐, 이 여자는 또 음식을 잘해. 뭐, 아무튼 이 여자는 뭐, 다양하다. 그러니까 천명의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다 이제 다 취하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이 그 지혜로운 마음을 유지하면서 육신을 저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쫙 해봤다고 하는 거야. 그걸 막 계속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구절 말씀 보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다. 결국 이 사람은 나름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 누리는 그 술과 여자와 사업과 그 모든 쾌락들이 절대 선을 넘지 않아. 그러니까 아주 균형점 사이에서 이 사람은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과하면 여자에 미치면 여자 때문에 망하잖아. 술 때문에 망하고 술 때문에 뭐 간암 걸리기도 하고 가잖아요. 담배 피고 뭐 가기도 하고 폐암 걸려서. 그러니까 쾌락의 어떤 선을 넘어버리면 그러니까 어떤 적당한 균형점을 넘어버리면 쾌락이 나를 잠식해 버리거든.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선에서 최대한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약간 빠진 사람인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전히 지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뭐든지 내 눈이 원하는 건 내가 금하지 아니하면 뭐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건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그래서 이 사람 나름대로 이제 정말 지혜롭게 사업을 해도 그 사업 때문에 몸이 상하지 않게. 아무튼 간에 정말 그 지혜로 말이지. 지혜로 할 수 있는 모든 쾌락. 사업이 주는 성취감, 여자가 주는 어떤 그런 쾌락, 술이 주는 그런 기쁨, 이 모든 걸 뭐 다 누려봤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결론 11절이에요.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
또 하는 말이 또 헛되고 또 바람 잡는 것이고 무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본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기쁨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밤에 잠을 못 잤, 밤에 빨리 새벽에 여기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일하러 나가려고. 얼마나 그 사람이 사업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밤에 설레서 막 잠이 안 온다는 거지. 내가 일할 생각 때문에. 그게 사업 자체가 그 사람의 쾌락이었던 거지. 뭐 영어 공부하는 사람, 기영철 영어 공부, 영어 열심히 하니 그게 기쁨이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지혜로운 통제 하에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는데 결론은 헛된 것이다. 그 왜 이런 고백하냐 말이지. 지혜를 가지고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해도 그 즐거움의 핵심에 닿지를 못하는 거야.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모든 인간들이 에덴에서 그러니까 추방됐다는 걸 말했죠. 에덴의 뜻은 뭐야? 에덴 뜻은 희락이거든. 기쁨, 조이라고 즐거운 동산이거든. 에덴이. 그러니까 에덴에서 기쁨이 있어요. 에덴에 추방된 다음부터는 아무리 지혜를 굴려서 지혜를 추구해도 에덴 바깥에는 그러한 기쁨, 그러니까 순전한 기쁨이 없는 거지. 결국엔 다 어때요? 에덴 바깥의 모든 기쁨은 허물을 함유하고 있는 기쁨이라. 천명의 여자, 사업, 결국은 다 어때요? 다 허물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끝을 알고 달려가는 어떤 인생처럼 이렇게 즐거움을 추구해도 결국은 끝이 있다는 거, 끝이 있다는 거. 그 끝이 항상 어때요? 끝이 항상 그 끝으로부터 항상 허무가 쏴져요,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대. 강아지는 빨리 죽으니까. 이렇게 이쁜데 애가 이제 한 5년 뒤에 죽는구나. 그거 생각하면 뭐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막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지금은 좋은데 한 번씩 강아지 잃어버린 아줌마도 고백이지. 강아지 소통 막 하고 있으면 지금은 좋은데 한 5년 뒤에 얼마나 참 슬퍼할지. 끝을 본 사람 끝으로부터 올라와요 허무가. 짙은 허무가 올라와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술로 쾌락을 얻고 사업으로 즐거움을 얻고 여자로 기쁨을 얻지만 항상 끝에 올라오는 그 허무의 시커먼 그림자를 미리 보는 거지. 다시 말하면 성도는 모든 기쁨의 순간에 그 마지막 이 기쁨의 종착점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 허무의 검은 그림자를 보는 사람이 이제 성도예요. 어떤 것도 영원하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늘 말하지만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미리 맛보게 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즐거운 순간에도 문득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으로 딱 닥쳐와. 그러면 어때? 지금 내가 막 좋아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끝이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되죠. 자식이 좋아? 십자가 사건이 닥쳐오게 되면 자식과의 혈연 자체가 이게 딱 끊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애인이 좋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을 통해 닥쳐오게 되면 다 모든 거 다 끊어버려 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는 자가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뭐 아내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지막에 쾌락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야. 내 몸이 있어야 내 몸으로부터 이제 모든 어떤 쾌락이 가능해지거든, 즐거움이. 내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내 몸이 아프면 애인도 귀찮고 다 귀찮아요. 내가 건강할 때 이제 이 내 건강 자체, 내 건강에 기반을 두고 이제 모든 게 다 맛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제 의미가 살아나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 예수님이 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인생의 밑바닥에는 저주가 올라오는데 그 저주라고 하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거든. 그러니까 원래 인간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저주가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금 마귀가 그 중간을 뭔가 이게 신기루로 이렇게 메꿔놨거든. 인생의 본질을 못 보도록.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 저주인데 마귀는 계속해서 거기에 짙은 어둠을 들여놔가지고서 인생의 본질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인생이 뭐 있다고 생각하거든. 인생이 있다, 인생 사실 없어. 그 사람이 영어를 가끔 인간 생각해 보거든, 인간을. 예쁜 사람이 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왜 이렇게 말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지? 결국 이 머리 문제거든, 머리.
이 두뇌에 뭐가 있다고. 말하자면 이제 기계로 치면 뭐 여기에 이제 AI 같은 거서 인공적인 어떤 지능이 들어 있는 건데 그거 빼고 나면 인간은 그냥 흙덩어리 껍데기 아무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질을 향해서 이제 저주를 발산하고 계시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마치 인간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이제 화상을 제공하거든. 늘 우리는 꿈을 꿔. 늘 헛된 꿈을 꾸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질을 늘 증거해 주시는 거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성령은 또 십자가 영이잖아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갖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럼 항상 성령은 이 지금 솔로몬이 긴 세월 지혜를 갖고 떠돌다가 이뤘던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11절 말씀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라에 무익하다. 요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요 사건 요거 자체가 십자가에 도달한 자의 이제 고백이 돼요. 인생의 진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것밖에 마지막 끝이 없어. 이렇게 뭐 기쁨을 누린다 하지만 그 기쁨은 계속 추구해도 어때? 추구해서 가는 것만큼도 달아나잖아요. 결국은 최고의 쾌락에 이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이제 마약인데 성적인 쾌락, 돈이 주는 기쁨, 나중에 이제 마약까지 가서 본인을 그냥 잊어버려 그냥 그 쾌락에 내가 잡히는 거지. 쾌락에 더 깊은 포로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이 말한 건 내가 지혜를 유지하면서 내가 이 지혜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거 이제 쾌락이 나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것으로 이제 자기를 포기한 게 마약 같은 거라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보여줌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니까 그 본질을 보여주는 그 이제 중간 과정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계속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채우지 않는 욕망 자체를 계속 보게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탕자인데 뭐 아빠 돈 챙겨가지고 몰래 가면 이제 뭐가 있겠거리에 갔는데 뭐 아무도 없거든. 그리고 이제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 5명 그러니까 이 솔로몬만 1,000명을 취한 게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를 다 취해봐요. 그래서 ABC 다 해봤는데 6명 살고 있어도 남자가 뭐 만족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주님께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 막장에 딱 세워두시는 그것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솔로몬이 도달한 지점, 내가 내 마음을 지혜로 붙들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어떤 기둥에 묶인 줄로 지금 내려들어서 최대한 많은 쾌락을 이렇게 다 훑어본 거지.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헛되고 무익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앞에서 자기 인생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에덴 바깥 동네였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냥 쏟아부는 자리였고 그 저주 자체를 진실을 보고 진실 세계에서는 그 모든 저주를 그냥 얻어맞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어.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 날아오는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셨구나를 이제 보는 거죠. 그 예수 감당하는 그 예수님의 뭐랄까 그 뒤에 우리 서서 이게 말하자면 이제 꼴값 떨면서 이제 막 뭐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성령께서 십자가 사건을 갖고 보여주시면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앞에 서서 모든 저주를 대신 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죽으심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제 뒤늦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추구했던 이런 어떤 쾌락에 대한 탐사, 즐거움에 대한 그런 추구 자체를 지금도 사람들이 하고 있다 없다? 하고 있어요. 지금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어 그래서. 그나마 솔로몬은 지혜로 마음을 붙들어 맨 채로 지금 알아봤다 그러지만 열왕기서에 보면 나오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 열왕기서에 보면 여자들이 결국 왕의 마음을 바꾸잖아요. 바꿔서 결국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거든. 나중에는 이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몸의 육체의 수준을 넘어서서 정신으로 가버려요. 솔로몬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거든. 그나 가끔 생각해봐. 솔로몬이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
여자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하나 있었고, 나중에는 이 쾌락이라는 것이 몸을 넘어서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거든. 정신적인 쾌락의 최고봉이 종교예요. 정신적인 쾌락의 어떤 이제 수준의 이제 철학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신학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의 쾌락에 만족을 못해. 자꾸 정신적인 어떤 쾌락을 더 추구한다고. 영어 공부 왜? 마찬가지 영어 공부도 그게 정신적인 쾌락이에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 대학 졸업할 때 요즘에 많이 졸업하더라고 성대 보니까 사각무 수잖아. 졸업할 때 사각무 뭔 뜻이에요? 사각무가 중세 시대에는 그러니까 네 개의 학문이 제일 중요했거든. 첫 번째 게 신학이라고. 신학, 철학, 그 법학, 의학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 네 개의 학문을 의미하는 게 사각모자거든. 그러니까 신학, 철학, 법학, 의학 다 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제 봤다시피 솔로몬은 이제 우슬초에서부터 백향목까지 뭐 초목을 다 논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나중에는 이제 종교까지 이제 신학까지 꿰뚫어서 다양한 신들을 섬겨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마음의 지혜를 통제했다고 하지만 일정한 부분은 이제 지혜의 통제력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지. 쾌락이 그를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쾌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쾌락을 지나서 이제 육체의 쾌락에 채우지 않는 빈 공간을 정신의 쾌락으로 채우거든. 육체의 쾌락은 아무래도 이게 나중에 지치고 뻗어버리고 힘들고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마약도 뭐 힘이 있어야 먹지 힘 빠지면 마약도 못 먹거든요. 이제. 몸이 못 견디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적인 쾌락으로 또 점핑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쾌락에 빠진 사람들은 사실 이제 정말 다양한 예수님도 하나의 탐구 대상으로 삼아버리고 예수님조차도 하나의 본인이 연구해서 이렇게 분해해 볼 만한 대상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쾌락을 대하면서 육체의 쾌락 이미 솔로몬이 해봤다. 정신적인 쾌락 솔로몬이 모든 학문을 논했다. 모든 시편과 잠언을 솔로몬이 논했고 우슬초와 백향목까지 다 논했어 초목을.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천명의 여자를 보고 여자들 연구를 다 했어. 그리고 솔로몬이 각국의 모든 종교를 다 수입해서 그 종교의 모든 신학까지 통달한 사람이거든. 다 해봤는데 끝은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는 뭘 보게 되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이미 종착점에 미리 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수많은 길을 거치면서 알게 된 것을 다시 우리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거치게 하시지 않는 거지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맛배기로 보게 하시고 헛되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지. 헛되구나, 무익하구나. 그리고 알게 되는 것은 세상의 본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의 본질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의 본질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허락되고 있는 그 소소한 어떤 기쁨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우지 않는 그 쾌락을 채우려고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 그럼 우리는 예외냐? 우리도 예외 아니고 마찬가지죠. 우리도 채우지 않는 쾌락 때문에 막 미치고 환장하고 괴롭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욕망이 아니고 아까 말했지. 아무튼 욕망이라는 건 계속 어떤 욕망은 대상이 있는 거야. 대상이 난 돈 벌어야겠다. 아까 술로 난 쾌락을 추구해봤다. 난 사업해봐야겠다. 난 꼭 사업하고 싶어. 사업이 미친 사람들은 사업 꼭 해. 의삼촌도 맨날 내가 볼 때 안 되는데도 사업한다고 맨날 뭐 했다가 말아먹고 하더라고. 뭐 이봉원 씨도 그렇다면 그게 이제 욕망이에요. 사업이. 여자들 욕망이죠. 그러니까 욕망은 대상이 분명해요. 근데 욕망을 따라가면 끝도 없는 미흡함이 생겨. 가면 또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발적으로 뜻하지도 않은 이제 에덴의 기쁨을 에덴보다 더 이상의 기쁨이지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그게 말하는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을 줘야 안식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안식을 욕망하면 안식은 없어요. 욕망은 딱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가 있고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하게 되고 뭐가 있으면 이제 아니야 휴식이겠지. 그럼 돈이 통장에 한 10억이 있고 아파트가 몇 채가 있고 그러면 안식겠지 하지 있어봐. 또다시 미흡함이 생겨요. 그래서 대상을 설정해 놓고 욕망하게 되면 끝내 그 욕망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집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문득 밥 한 끼 먹고 있다가 밥 한 끼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쏟는 경우가 있거든. 와, 인간이 나한테 이게 왜 복이냐 하고. 기쁨의 주인이신 그분이 순간적으로 희락을 기쁨을 갖다 때려 부어주면 밥 한 끼 먹다가 꺼이꺼이 울고 자빠졌어 그냥. 밥 한 끼 먹다가 울어 너무 기뻐갖고 감사해갖고. 그래서 너 왜 우냐 그럼 기뻐서 우는데 통장에 돈이 10억이 있는 것도 아니야. 아무도 없는데 그냥 밥 한 끼 그냥 그 기쁨에 그냥 덮어 씌워져갖고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기쁨의 주이신 주님이 기쁨을 부어주면 그 기쁨인 거야. 그게 진정한 쾌락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저주를 받고 예수 안에서 모든 기쁨이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있는 기쁨을 주님이 이제 공고 주시는 건데,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곧 기쁨의 주인이에요. 모든 저주를 다 때려 받으시고 이제 저주가 성취된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쁨을 주님이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그 기쁨을 어느 순간 부어주면 그게 기쁜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 조건이 아무 상관없어. 그냥 기쁜 거예요. 너 왜 기쁘냐? 그냥 기뻐.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를 죽어 죽음으로 허락된 모든, 그래서 제공된 모든 것이 다 새롭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밥 한 숟갈 떠먹으면서 너무 고맙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욕망하게 되면 나는 진짜 꼭 회를 먹어야 되는데 회를 못 먹고 난 도대체 뭐냐 이러게 되면 이제 회가 앞에 있어도 또 불만이 또 생겨요. 회 먹고 있는데 옆에 애 보니까 더 좋은 거 먹고 있다, 비싼 거. 나 지금 막 그냥 뭐 모둠 회 10만 원 먹고 있는데 얘는 지금 막 골라서 그냥 뭐 회를 막 30만 원짜리 먹고 있어. 기분 나쁘거든. 짜장 먹으러 가는데 짜장 먹고 앉아 옆에 보니까 막 탄수식 같이 먹고 있어. 이거 부럽단 말이지. 그러니까 욕망하게 되면 욕망은 미흡하지만 사실 기쁨이라는 것은 기쁨을 주는 주님이 이렇게 부어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기쁨 부어줄 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추구하고 헛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늘 도망가, 늘 미흡하고 참된 기쁨은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모든 기쁨을 성취해내신 그 예수께서 기쁨을 주실 때 기쁨이 있다. 그런 것이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하나의 지향점이죠. 너희들한테는 기쁨이 없어. 기쁨의 주인이신 주님이 기쁨을 줄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잖아, 희락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욕망을 대표하거든. 술을 많이 먹어도 뭐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몰고 오신 십자가의 사건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참 우리 앞서서 이 고생한 거야. 1000명 여자한테 얼마나 시달렸겠어. 1000명 여자는 뭐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1000명 다 만나려면 3년 넘게 걸리잖아. 그런 거죠. 그게 즐거움이냐. 얼굴도 몰라. 한번 만나고 보면. 1000명 1번 만났어. 내일 잊어먹었다. 1000명인데 어떻게 가겠어요. 서로가 못할 짓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걸 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게 허무가 없어요. 난 오늘 주님의 은혜로 하루 살았구나. 은혜만 남기고 뿅 사라지는 거지. 그렇게 솔로몬의 일생을 통해 경험된 것이 우리는 십자가 사건으로 한 방에 경험된 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주어지는 그 기쁨, 평강이 엄습할 때 그때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다.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했으나 결론은 헛되고 무익하다는 고백을 전도자가 내뱉고 있습니다. 참된 쾌락과 참된 희락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저주의 형벌을 다 감내해 내신 그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여 매 순간 주께서 성취해 내신 그 참된 희락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